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 이제를 하나님께 인자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여호와 이의 그것이네. 찬양 편지가 넘치면 찬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고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늘도 내일처럼 들어가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리 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가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도 나요 넘어질 때가 나와 손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장에 있어라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완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우리 조보 대표님 손으로 신청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4개월 7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입을 열고 할렐루야 같이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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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며 음향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돌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돌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돌교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의 입술로 선포한 이 기원이 주님의 귀에 들리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2년의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친척을 찾고 친지를 찾고 친구를 찾아 나갈 때 좋은 만남, 복된 만남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술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앞서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성령의 불로 몰아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천군천사 불말 불병으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새 지도자가 주님을 위해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모님에게도 전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조상 아브라함 족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주일에 조상 아브라함 떠나가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조상 아브라함 삶 그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위대한 아브라함도 처음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넷째 주일에는 조상 아브라함 그의 오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드러난 조상이 되게 한 비결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첫째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생은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본향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끝으로 넷째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씀은 오늘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조상 아브라함 시험 합격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느낀 것은 이 아둔하고 우둔한 종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웠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내용별, 분기별 그런 설교를 1년치씩 준비해 놓고 2, 3주 전에 완성된 설교를 읽고 또 읽고 고치고 외워서 원고를 보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선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토요일 밤을 새우면서 겨우 말씀 준비하고 그날 설교하기에 급급했는데 지난 4주간의 설교를 그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성령님이 하셨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내용도 순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험 합격의 내용도 아브라함의 제사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설 명절에 딱 맞아떨어지는 설교가 됐는가. 이것이 발핀돌이 미리 알고서 기획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매주 토요일 가끔가다 한 번씩은 2, 3일 전에 제목이 나온다든가 성경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은 잡히지만 설교의 문맥이나 내용 전체를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말씀을 준비할 거라고 앉아 있으면서도 어제 같은 경우 설 인사 카드 만들어 보낸다고 저녁 때가 돼서야, 저녁 때 밤 7시가 돼서야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그와 같이 쫓기다시피 하면서 급급하게 준비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리가 제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정리가 잘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설교를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 선돌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용을 심령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앞서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결과적으로 못마땅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욕심부리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은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그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본 하늘의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를 글로써 기록한 성경을 1500년이 흘러간 후에 주후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삼층천, 하늘이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나를 수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1층천이라고 말하고, 이 대기권 벗어나서 저 우주 공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을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느 곳인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가서 모세가 보았던 하늘의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와서 그 바울 당시에 최고의 문화권, 헬라 문화, 헬라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금 현대에도 세계에서 최고 발달된 학문, 과학, 그런 것에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고 하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중심지에서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사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간의 시간차는 뒤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앞에 기록된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론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00세나 돼서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장면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장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먼저 22장 1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 초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나사인데 이 나사를 해석하면 시험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도하다 무엇을 행동을 하다 그래서 영어로 트라이한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유혹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험하다, 테스트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 중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거나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 어느 정도 영적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사는 시험하는 곳이라는 시험하는 곳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병행구절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단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면은 11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 귀천으로 들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11조 하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란 열 중에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무엇 때문에? 그것은 10개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그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교회, 성전에 교회에 드려서 그 11조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금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부가세 10% 이렇게 모든 물건에는 그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자기는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은 그 사이에 10분의 1은 국가로 세금으로 부가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산세나 뭐 양도세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가 있는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심어서 거기서 곡식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처럼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씨앗 11조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시험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마귀를 미혹하는 자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미혹하는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벌하려고 하자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한 영, 천사이든 마귀이든 귀신이든 그 영적 존재가 결국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말하는데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아합을 벌하려고 하는 시도를 나타내자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읽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제출하시는 시험 문제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제사의 근원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양이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가 제일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 이게 무슨 제사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무슨 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귀, 마귀의 속임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계명, 계약을 위반하고 사마귀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진짜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이고 그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어보니 한나절만 지나면 나무잎이 마르고 부서지고 헛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또 나무잎을 해서 옷을 입고 또 옷을 해 입고 그렇게 번거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죽의 주인, 가죽을 입고 살고 있는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하는 말 속에는 양이, 짐승이 아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첫 번째 제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죄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이 죽고 죄인은 사는 것, 이것이 레위기에 성경의 이스라엘의 법전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지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속죄 제사 지내는 방법이 쭉 열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 관인 중에 누가 각 직분마다 죄 지으면 이렇게 제사 지내라, 이런 제물로 제사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제사법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부터 생활화되어져 있는 제사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래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흩어지면서 전달되면서 그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다 중간에 만나는 기암 개석 앞에 가서 절하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큰 산에 큰 강에 무서운 호랑이 앞에 산신령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릇된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독자 이삭을 이런 제물로 앞서 레위기서에 읽었던 대로 죽임을 당해서 그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성전 앞에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속죄함을 입고 그 고기 정결한 것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더러운 것들도 가죽과 똥과 그 내정들도 전 바깥에 죄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 제물 제사는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태우는 제사. 왜 태워요? 죄 지은 그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도 바로 그냥 화장을 해서 치워버리는 것이 이 정결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티끌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백세가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그 짐승처럼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육신을 다 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나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제물로 달라니요. 이렇게 따질만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렇다 저렇다 뭐 궁시렁거린 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아내 사례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아내 말을 듣고 첩을 들였다가 평생 동안 형제간에 다투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었지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결단하고 종들
제물 삼을 아들, 그렇게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향해서 갑니다. 3일 동안이나 갑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자식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오전에 가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이제 그 제사 지낼 산 중턱에 이르렀고 거기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부터는 종들을 떼어놓고 나귀에 실려있는 나무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둘이서 제사 지낼 장소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동물 제사를 지낼 때 제물 드릴 제물이 장작을 싣고 가서 죽임당하고 조각 각이 떠지고 그리고 태워지는 것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지금 장작을 등에 싣고 죽을 자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은 아마 심장이 멎는 듯 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고백이 알고 준비했던 대답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실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할 때 어느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갔던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할 줄도 모르면서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9절부터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개역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선대어 성경을 읽을 테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120세, 117, 8세, 120세 그리고 아들은 17, 8세 정도
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무랑 노인이고 아들 이삭은 이팔 청춘 팔팔한 힘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쌓아 놓을 때까지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랐다, 순수히 응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손발을 묶고 이 주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1527년에서 1528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인데 아브라함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림에 보니 이삭이 옷이 벗겨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또 손이 뒤로 묶여져 있고 이런 상태에 이제 칼을 들고 딱 찍기만 하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것이었다.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12절에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이 성경에서는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만류하고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인정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칼들은 손을 탁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행한 일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13절로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8절에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통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했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했어도 어쨌든 그 입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나쁜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짜증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찬송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흥겹.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슬픔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슬픔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또 있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로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높여지고 내가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이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믿음의 복입니다. 앞서서 16절에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17절 중반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준행하는 믿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실행함으로 시험을 통과한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 행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드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부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드리려는 순간 멈추게 했고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받았다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헌금도 생겨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도 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드리려고 했고, 그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꼭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만약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지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이고 그 전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실천을 했더니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르신들 같이 그 주보에 보입니까? 글씨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이 있어서 이것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 관절과 골수, 육체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멘. 예, 언어적 유희로 볼 때에 이걸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겠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쪼개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되면, 적용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일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은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류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5번째 시험 합격 과정은, 첫째로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방해꾼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실상은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합격 판결이 난 것입니다. 드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예, 설과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전통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대주의적 문화이고 태조 이성계의 이반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뿌려진 천민이 양반이 되고 양반들도 경쟁하는 그런 신분 세탁기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상 제사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소리 좀 키우시죠. (1392년)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인정받고 새로 건국한 나라 조선의 기틀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사 문화를 민간에 전파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상 구성 중 대추, 밤, 곶감은 필수였는데 씨앗이 하나인 대추는 한 명의 왕을 의미하고 씨가 3개인 밤은 삼정승을, 씨가 6개인 감은 유판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 군, 효친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보였죠. 조선 전기까지의 제사는 양반가에서만 지냈으며 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남성들만이 제사와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제사 음식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간소한 형태였습니다. 노비 해방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고종은 1886년 노비세 습제 폐지를 공포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반들만이 점유하던 제사 문화는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됐고 5%도 안 되던 양반 계급이 구왕 말에는 30%나 되었습니다. 족보 세탁을 통해 등장한 새 양반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간소하던 제사상의 음식 가짓수를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서민들은 화려한 복색의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홀레복을 수의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1934년 조선 총독부는 의례 준칙을 통해 상대 수의를 조선 사회 내에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인의 수의를 배옷으로 사용하게 된 시작은 일제가 비단을 공출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죄를 형상화하는 삼대 수의를 보편화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정신을 피폐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대 수의를 비롯해 유족완장과 리본도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군주의 모인 자리에서 독립운동 모의를 우려해 유족들에게 완장을 채워 주최자와 참석자를 구별했습니다. 광복 70년이 넘도록 일제전제가 우리 장례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로 치장한 장식과 조화도 일제 잔재입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놓는 흰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죽음을 일본 왕실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대전 때 햇살이 퍼지는 일장면은 햇살이 아니고 국화 꽃잎입니다. 일본 왕실의 공식 문양이 꽃잎이 16개로 된 국화인데
북한은 일본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을 간판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대 군명과 강제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조차 일제장제 그대로 장례가 치러지는 게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는 순우리말이고 삼가의 뜻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명복은 죽은 뒤 젖성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으로 어두울 명, 복복, 사람이 죽어서 명계 즉 사후세계에서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추도예배를 시작한 것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국가적으로 거행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추도예배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중반 유교적 문화가 강하게 지배했던 시절 한국교회 상황은 제사 문제로 핍박받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전도의 길이 막혔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핍박도 줄여주고 전도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추도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드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추도예배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추도예배가 제도화되었고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추도라는 말은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추모는 죽은 사람을 사모하여 따르는 것이고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옳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한문의 뜻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행위인데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절예, 절배를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장례예배, 천국 환송예배, 이관예배, 파인예배,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추도예배 드리는 것, 고인의 시체를 교회에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우상숭배의 더럽힘으로 사람의 인침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사참배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위령제이며 장례식 추도식도 죽은 자를 기념하며 슬퍼하는 위령제입니다.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도 제사와 예배를 같이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귀신의 예배 제단 앞에 영정사진, 꽃, 화환, 음식, 향품, 묵념과 하나님의 예배를 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도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예배이고 믿음 좋았던 부모의 신앙을 모범 삼기 위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장례 예배라고 사용되는 용어들을 바로잡고 바로 써야 합니다. 장례식은 유가족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진례자의 태도나 언어 표현, 분위기가 장례식에 걸맞아야 합니다. 조문하는 사람들도 절도와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예배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인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통해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기존 장례의 순서지는 복음 전도지로 바뀌어야 하고 진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 도덕 생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알게 되고 진정 효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보셨습니까? 이것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깨워주는 영상인데 이것을 통하여서도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5천년, 8만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조선시대, 고려 말기에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기에서부터 주사학이 들어오면서 제사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고관 대작들, 양반들만 특별히 누리는 것이었었지만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를 숭상하게 되면서 유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전파하면서 이성계가 이것을 양반들만 지낼 수 있던 제사를 일반인들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온 국가가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목적, 가르침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지 지금 현재 조상이 우리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시당초부터 이것은 국가기록원에 나와 정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기록원에서 그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흉내를 내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고, 오히려 어르신들, 우리 두 분 어르신은 제사를 안 지내시다니까 참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 이기순 성도님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고 죽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잊지 말고 어렵기를 당해 몸을 채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날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응원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우리 주여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앞둔 2022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사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고 아버지 그 제사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나아가서 죽은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저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들은 우를 범하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거룩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벗어나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로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헌물로 헌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드려지는 선물을 준비한 권사님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그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2022년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주받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보고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 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음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북한 교회 위에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